금요일 저녁 기도에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번 주일부터는 주일 예배도 이제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해야 될 것 같은데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고 또 예배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또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품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함에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또 저희들의 무지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잘 버티고 이겨나가는 또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함께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복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그 6번째 시간으로 자아를 정복하는 원리, 자아를 정복하는 원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자아가 가장 확실했던 사람,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지요. 야곱 안에는 야곱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문제는 야곱이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살아야 하지만 야곱으로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야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사는 자였어요. 하나님 아니어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말이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요. 야곱으로 살아가는 야곱에게 형 에서의 문제는 일생의 문제였습니다. 엄마에게 잉태되면서 또 태어나는 과정, 성장 과정, 모든 상황 속에서 에서는 야곱에게 문제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 인해서 컴플렉스가 있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장자가 아니라는 것, 외모에 있어서, 직업에 있어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에서 때문이라고 여긴 거지요. 야곱으로 살아가는 야곱은 적어도 에서 앞에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 에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에서가 가진 모든 걸 빼앗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도 장자의 명분도 급기야 아버지의 축복 기도까지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다 가로채는 거지요. 이제 야곱이 가지고 싶었던 거 다 갖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이상한 것은 가지지 못했을 때는 이것만 있으면 했는데 막상 그것을 소유한 뒤에는 정작 가져본 뒤에는 그렇게 욕심냈던 것이 별거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 가진 것으로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일어나면서 야곱의 삶은 얽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급기야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 가운데 집을 떠나야 했지요. 야곱은 고향과 부모 곁을 떠나 멀리 바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20년을 말이지요. 놀라운 것은 환경은 변했는데 그곳에서도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가진 것을 다 빼앗습니다. 두 딸도 빼앗아 아내로 삼고 두 여종도 그리하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삼촌의 재산까지 다 가로채게 됩니다. 역시 야곱은 그 가진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서 삼촌 집을 또 떠나야 했지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마도 이제 고향에 가서
아내들과 자녀들과 안식을 누리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엄청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20년 전에 문제였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겁니다. 400명의 군사와 함께 자신을 죽이러 오는 에서의 문제 앞에 야곱은 방법이 없었지요. 20년 전에는 혼자니까 그냥 어디든 도망하면 되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가진 것, 소유한 것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야곱은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재산도 가족도 다 앞서 보내지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내던 것들이 급기야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가졌는데도 그것이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을 지키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코로나19 앞에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때 지구촌은 선진국만 되면, 경제만 성장하면, 빌딩만 지으면, 아파트만 있으면, 과학만 발달하면, 여행만 다닐 수 있으면 인간 안에서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구촌이 좁다 하고, 아니 지구촌이 좁아 우주를 욕심내며 그렇게 살아오던 이 지구촌이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셧다운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미국도 안전한 나라가 아니었구나, 저 유럽도 안전한 대륙이 아니었구나 생각이 드는 거지요. 작은 풍랑 앞에서는 선장과 선주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쓰나미로 밀려오는 물결 앞에서는 선장도 선주의 역할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작은 문제들 앞에 미국이 석유가 핵이 다 해결될 줄 알았었는데 아닌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욕심내었던 것, 그것들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보겠다고 보냈는데 확신이 없는 거지요. 홀로 남은 야곱, 그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을 홀로 두신 하나님이 그 야곱과 씨름을 시작하십니다. 이 씨름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24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잘 아시는 바대로 이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을 하니 그 씨름이 어떤 씨름이었을까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야곱과 아브라함과 사울과 씨름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겁니다. 어떤 씨름이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씨름의 목적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을 홀로 두시고 코너에 몰아 어찌할 수 없는 야곱으로 두시고 씨름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목적은 분명하니 야곱 안에 담겨있는 이스라엘을 꺼내고자 하심입니다. 너는 야곱으로 살면 안 돼. 네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바가 있어 라는 거지요. 사실 이 씨름은 야복나루에서가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 야곱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야곱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내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내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시몬 안에 베드로가 담겨 있듯이, 사울 안에 바울이 담겨 있듯이, 야곱 안에 이스라엘이 담겨 있듯이 내 안에는 내가 아는 나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나는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스라엘보다는 야곱으로 사는 것이 훨씬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요. 그런데 야곱이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고, 또 하나는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원히 없다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영원 없는데요, 이 땅에서 살면 끝인데요, 뭘 못하겠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너는 내 것이라고 정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바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씨름하십니다. 결국 인간은 내 맘대로 안 돼요. 사실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지만 야곱 안에 담겨 있는 이스라엘을 꺼내고자 씨름하지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허벅지 관절을 쳐야 할 정도로.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야복나루에서 야곱만을 이기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와 싸워서도 나에 매어 있는 나를 이기지 못하십니다. 나라는 괴물이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먹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라는 괴물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이겨먹는 나를 괴물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괴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좀비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좀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고. 인간의 죄성은 좀비, 살아 움직이는 시체, 이것이 인간의 자아입니다. 변했나 싶으면, 달라졌나 싶으면, 이제 좀 됐다 싶으면 어디서 그렇게 숨어있는 나가 솟아나오는지. 문제는 나라는 괴물을 나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고백하게 만드는 거지요. 여러분 자아의 옷을 입은 내 안에 괴물 같은 나를 내가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서 뭔가 아주 고상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말이지요. 놀라운 것은 사회적으로 출세와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죄성의 자아를 정복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괴물 같은 자아를 포장하여 살아가다가 그만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자살로 생을 마무리해버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전에요, 얼마 오래되지도 않았지요. 한창 문제가 되었던 음란 사이트 N번방에 등록된 숫자가 28만 명이나 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음란 사이트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아마도 그것이 밝히 드러나면 고상한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아주 추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거지요. 몇 명인지 자신을 행여 들킬까 봐 몸을 던져버린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유명한 뉴스 앵커로 수고했던 분도 어떤 방법으로인지 얽혀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선한가?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을 배웁니다. 1학년에 들어가자마자 조직신학을 배우는데 그 조직신학의 첫 과목이 뭐냐면 인간론입니다. 인간은 뭔가 이꼴 죄론이에요. 인류의 확장은 죄의 확장입니다. 선한 것이 없어요. 아는 만큼 유혹, 가진 만큼 유혹, 내 삶이 넓어진 만큼 유혹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좋은 거는요, 꼼짝 못하는 거지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꼼짝 못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활동들 보면 다 하는 것 같은데. 내 안의 자아,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 학생들, 목사님이 부탁합니다. 어릴 적부터 나를 이기는 습관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나한테 자꾸 끌려다니며 양보하면 우선은 즐거울지 몰라도 그대들의 미래가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원하니까 이렇게 한다? 미래가 무너져 버릴 수 있다고요. 작은 유혹을 이기는 연습을 하십시오. 나를 다스리는 연습을 하시라고요. 나를 나에게 맡겨두면 안 됩니다. 주님 손 잡아야 돼요. 주님 손.
세상의 가치관에도 맡기면 안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거 다 내 삶에 쌓아놓고 포장해도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어요. 아까 설교 초반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다 가지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요. 결정적일 때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아를 어떻게 이길까?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을 잠깐 보겠습니다. 처음에 씨름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25,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할 때에 하나님의 씨름의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씨름 선수시거든요. 온갖 기술이 다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씨름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의 씨름이에요. 기도의 씨름.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기도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 외에 뭐가 있겠냐고요. 야곱은 뼈가 위골될 정도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씨름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몸부림쳐 씨름하는, 기도의 씨름을 하는 야곱의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의 그 기도의 씨름을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림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그림이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좀 여유 있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 그 여유 있을 때보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었던 그 날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만 놓지 않으면,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놓지 않으면요.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그 이상이 보이는 거 있지요. 깊이 기도의 씨름을 하던 야곱이 눈이 열렸어요. 영적으로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여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내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야곱아 그만하자 날 샌다 하실 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실 기도의 시작은 무엇으로 했어요? 에서의 문제로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 에서가 날 죽이려고 해요. 에서가 우리 가족 죽이려고 한다고요. 하나님, 저 에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시작했을 거라고요. 기도의 씨름을 하다가 눈이 열리고 보니까 저 에서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문제더라 말입니다. 내가.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을 때는 에서가 문제였습니다. 에서가 죽이러 온대요. 그런데 눈이 열리니까 나를 축복해 달래요. 뭐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비로소 자신이 문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요. 평생에 지금까지는 에서 때문에 자기가 힘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에서 때문에 자신이 힘든 게 아니라 자신 때문에, 야곱 자신 때문에 야곱이 힘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 핑계 대보지만 결국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는요, 내 안에 납니다. 그거 아세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해보지만 내 인생을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나라고요. 나예요, 나. 자아를 정복하게 되는 제일 원칙, 나를 나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말이죠. 야곱이 원하는 야곱의 눈으로 보면 에서가 문제였고 더 가져야 했고 더 뺏어야 했는데 눈이 열리니까 자기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울어요. 하나님, 에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돌이켜보면 나를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은 누가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나예요. 깊은 기도가 주는 축복, 여러분 아멘 합시다. 깊은 기도가 주는 축복은 응답을 넘어서 내가 변하는 겁니다. 이게 깊은 기도가 주는 축복이에요.
인간은 괴물 같다니까요. 안 죽어요. 내 안에 자아는 안 죽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27절을 보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담의 몸뚱아리를 찾는 질문이었겠느냐고요? 아닙니다. 내가 원했던 아담 어디 가고 거기 망가진 아담이 되어서 숨어 있니? 이 질문 아니었습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잖아. 그걸 네가 더 잘 알지 않니?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 고백합니다. 야곱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속이는 자로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는 자기 인생의 고백, 자기 삶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해야지요? 아니요.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우는데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 하고 가슴을 치는데, 아버지 하고 가슴을 치는데 그 안에 다 담겨 있다고요. 야곱이니이다. 그 고백과 함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때 하나님이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자, 인생이 달라지게 된 거지요. 삶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방향 자체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야곱이 이제 야복 나루를 건너서 에서를 만나러 가지요. 문제가 있어요. 야곱은 변했는데 에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옵니다. 그런데 그 에서를 향하여 두려움 없이 염려도 없이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그 두려워하던 에서를 만나러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젯밤에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뭐 그것도 맞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야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가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이스라엘로. 신기하지요? 야곱으로 가면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인데 이스라엘로 가면 문제도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야곱으로 가면 온통 문제이고 온통 부족한 것 투성인데 이스라엘로 가면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변화되었어요. 나를 극복하고 나를 이겨내고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가니까 말이죠. 가정이 왜 문제입니까? 야곱으로 사니까요. 이스라엘로 가면 문제도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이스라엘 영성으로. 이스라엘 영성으로. 여러분, 평생에 자아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살았던 야곱이 그 울타리 안에 다 빼앗고 담고 그렇게 살아가던 야곱이 결국은 박을 깨듯이 자아를 깨버리고 야곱이 원하는 야곱을 박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이건 처음부터거든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아요. 제가 10번을 변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나됨의 은혜는 내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또 씨름하시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은 야복나루에서, 내일은 에서라는 문제 앞에서 단 한 가지, 이것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안의 자아가 박살나기까지, 내 안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기까지. 그래서 야곱이 원하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로 그렇게 살아내기까지. 야곱이 원하는 야곱은 아무리 대단해도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은 이 땅을 넘어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영상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 부탁을 합니다. 이 땅의 화려함, 이 땅에 무엇인가 대단한 것처럼 아무리 포장을 해도 결국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야곱이 욕심내는 것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 이스라엘로 살아가면 영원까지 이어져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꼭 잊지 마십시오. 나라는 이름에, 야곱이라는 이름에 뭘 더 쌓고 덧칠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언젠간 그거 무너져요.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응답을 넘어 내가 변하는 거예요. 기도가 주는 가장 큰 행복은 응답을 넘어 성령 충만한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좀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그래서 십자가를 품는 거예요. 십자가를 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십자가 품고 그 십자가 붙들고 세상도 이기고 자아도 이기며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 죽지 않는 내 자아가 하나님의 뜻에서, 말씀에서 멀어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유혹대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죽지 않는 내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우리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기도로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더 집중하게 하셔서 세상의 원리, 눈에 보이는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말씀의 원리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지금인데 이럴 때일수록 주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 자신이 깨어지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로 거듭나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